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자, 계속해서 주님은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도 내려가고, 때로는 그 발걸음은 시온과 두로까지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작은 지역,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하루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90km 정도 되니까 뭐 한 며칠은 걸어가겠죠. 유대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또 밤에 머물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듣는 이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세리의 레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시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들이 너무 핵심적인 것만 되어 있죠. 그리고 나가셨고, 나가서 보니까 이제 세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관하면 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근무하는 오늘날의 어떤 세관의 형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세관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길거리처럼 마치 환전을 바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들어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한 게 아니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시다 보니까 보시고 본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 컨택이 딱 되면은 그 아이 컨택된 중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흐름은 보면 볼수록, 아니 느끼면 느낄수록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얼마 동안 보았는지, 그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보시고, 그리고 세관에 앉은 세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걸 다 정리하고 따랐나요? 이런 말씀들이, 아니면 며칠 정도 준비한 기간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됐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모든 잡을,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어쨌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한참 뒤에 뭐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거 시간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너무 신비스럽죠. 어쨌든 따라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이런 신앙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시작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는, 여러분, 인생의 추진력이, 신앙의 추진력이 필요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왔어요. 이제는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늘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흐지부지한 생각, 흐지부지한 믿음, 흐지부지한 어떤 기도,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든지 결과를 봐야지.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준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많았지, 내가 하나님을 산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리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부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 딱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미국 와서 평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잡을 했습니다. 배관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한두 살 위신데, 목사님, 저도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와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슬렁슬렁, 그러니까 보여주는 신앙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 진짜로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 신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액션을 너무 많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보여주는 신앙은요, 시작부터가 잘못됐고 그 마지막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여주는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냐, 깊이. 제가 이제 몇 마디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습니다. 보세요. 레위가 자기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향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속에 율법학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좀 네 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네 위치를 좀 네가 지키라는 겁니다. 이 비방의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그러니까 네가 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뭐 메시아, 뭐 그리스도, 선생, 랍비 별별 칭호를 네가 다 받는다면 너는 그런 위치에서 네 가치를 좀 지키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비방이에요. 이 비방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뭐 네가 뭐 의인이라고 하고 뭐 좋은 선한 말 하고 뭐 기적 표적 그러신다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니? 너희 선생은 그게 무슨 선생이냐? 그런 걸 구별할 줄 알고 좀 할 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금 그런 식의 말이야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고 가치 없이 평가하고 자기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선포하는 말씀의 의도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닫는 자의 삶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넓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작디작은 내 작고 좁은 소견으로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왜 이게 안 되고 저거 이 지지부지하게 여러분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많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려 함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로 앉았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죄악과 세상의 어떤 그 물질 정욕 이런 것에 파묻혀 있다가 여러분 나온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든지 병자든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면 여러분 자기 몸을 가다듬고 그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 지방에 있는 무덤 싸고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이름 치료받고 나니까 몸을 정돈하고 예수님 앞에 딱 앉잖아.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막 풀어 헤치고 뭐 난리 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저희 믿음의 사람은 정결합니다. 내 주위 환경을 지저분하게 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바운다리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 클린업을 해라. 왜요? 귀신은 지저분하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모습이기도 해. 그러니까 자기를 잘 가다듬는 것도 물론 이게 다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죠. 어쨌든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정돈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종합 예술과 같이 이런저런 것들을 잘 정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늘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를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분본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모든 상황에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날 한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내 것들은 내려놓고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또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